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은 뭐냐면 복음이 이제 일어난다.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소문이 이제 있다. 이래서 다툼과 논쟁과 전쟁이 선포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언제나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까지 민족과 민족이 계속 싸웠잖아요.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나게 되는데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거는 뭐냐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붙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우리도 2차 세계대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박전의 그런 전쟁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이 다른 나라 침공하고 뭐라면서 민족과 문화와 전통이 틀리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정할 때 민족성을 따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민족과 그래서 관습과 전통에 대한 전쟁이다.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어떠한 사상. 그래서 북한과 중국하고 러시아, 뭐 베트남 이런 데는 같은 민족인 거예요. 같은 정신 상태다라는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은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죠. 문화와 전통이 틀리기 때문에도. 그래서 그 일본이 복기보다는 믿음이 딸리기 때문에 문화가 센 거죠. 문화가. 그 문화의 세력은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를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계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붙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현상에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뭐예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우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민주당 이런 데서 뭐 그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일어나는 게 뭐냐.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에서 불교 뭐 이런 건 다 봐주거든요. 뭐 문화혁명 별거 다 해도 기독교만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민주당을 추앙한다라는 것들은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말해줘도 아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통치권에 대한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통치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통치권과의 절대적인 싸움이다. 기본적으로는 크게 나눠서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음이 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틀리잖아요. 이 다름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전라도, 경상도, 뭐 서울 뭐 다 싸우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북한, 중국, 뭐 러시아 다 또 같은 사회주의권이라 할지라도 약간 이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또 다름 속에서 국가의 이익 속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 공산주의도 국가를 인정하는 공산주의가 있고 국가의 이득을 주장하지 않는 공산주의가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공산당이 되면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공산당 사회주의로 뭉친다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빼고 기독교만 왕따시키고 나머지는 다 연합 작전이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 WCC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넘어간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타협을 한 거죠. 그거를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에 헤브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헤브론 쓰지만 사단 나라 아모리 족속에도 헤브론을 쓰거든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으로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합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연합은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연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가 돼야 생명의 나라가 되지, 남편 나라로 하나가 된다든가 아내 나라로 하나가 되면 이건 사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가 아니, 이건 이방인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구분하냐? 믿음이 있어야 구분하지.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어떻게든 하나가 되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하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근데 그거를 뭐 자기네가 또 하나님 안에서 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위선이 동원되거나 우리 남편은 훌륭하다, 우리 부인은 훌륭하다 이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이 흔합니다. 굉장히 위선적이죠. 이런 것들이 동원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또 믿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도 많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하늘에 있는지 모르겠다, 어느 배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진은 뭐냐면 지진. 예, 여기서 지진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진은 이 현상 말세 뭐 지진이 있고 뭐 그런 것들 현상은 현상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이해해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은 막 흔들리잖아요. 땅이 막 흔들리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딱딱우리가 돌아가잖아. 머리가 골치가 아프잖아요. 11조 내라, 헌금해라, 주일 성수해라, 뭐 새벽에 뭐 예배 나가라, 뭐 요구 조건이 엄청 많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의 그 라인을 치죠. 한계의 선을 치죠. 근데 여기 넘어가게 항상 목사님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세리라고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세리. 그래서 처리하세요, 금식하세요, 뭐 헌금하세요, 새벽예배 나오세요, 11조 하세요, 뭐 구제하세요, 헌신하세요, 여전도 회원하세요, 뭐 여전도 회장하세요, 난리 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이 세리가 힘들겠어요. 세리가 이제 돈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다 거두는 거죠. 오만 거를 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진은 뭐냐면은 지구가 흔들리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머리가 진짜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야. 믿음의 또 성장 구도를 잡아야지.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전도의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또 주일학교 교사하라고요. 그러더니 또 성가대 하라래. 그럼 주일학교 교사이지 여전도 회원해야지 뭐 성가대도 해야 되지 교회 행사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지.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 그러니까 지진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사상과 이념이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교회 일 하느냐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뭐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애들 교육비나 이런 게 다 타이트해지지. 가난해지지. 거꾸로 가는 거야. 이 세상의 원리와 거꾸로 간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 법석에 지진 터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이제 지진은 뭐냐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지진은 이게 옷의 나방과 같은 거라는 거죠. 옷의 나방. 옷의 나방이 생기면 옷이 이제 갉아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내 신앙을 이 그 지진이 격동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말과 연결이 돼요. 말. 그래서 말은 뭐예요? 몰아가는 세력을 말하는 거. 마차를 모는 사람. 그래서 빌립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아가는 세력을 빌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 말, 승마용의 말, 그래서 마차를 모는 사람. 마차가 뭘 몰고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몰고 가. 그런데 지진은 하나님의 복음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뭐 불교였다 아니면 샤머니즘,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서부터 모든 종교나 모든 사상가 이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원군이 있을 때도 이 서양 귀신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대손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 쳐들어왔다. 서양 귀신 믿으면 안 된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북한은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전염병이다.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산당은 기독교 박멸을 제1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나라의 그 민주당이 여태는 계속 제가 설명을 했지만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게 거짓의 영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진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쳐들어왔다. 머리가 지진 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진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처음에 이제 격동이 되죠. 믿음이 일어나는, 솟아오르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또 추락하는 상황으로 내려가요. 종말의 때에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또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고 어떤 나라는 또 내려가고 올라오는 시기, 내려가는 시기. 영국과 미국이 엄청나게 복음이 흥황했던 나라인데 요즘은 쇠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하고는 또 이 시간이 안 맞잖아. 세대가 안 맞아. 우리나라는 올라오고 지금 흥황했다 추락하는. 그런데 이미 전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쇠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구름은 군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군중.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뉴월드 오더가 이미 됐어. 그래서 전 세계가 이 하나의 통치권 속에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공산당 사회주의도 있지만 민주주의에는 그 민주당의 이름으로 사회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인데 구분을 못하면 눈이 어두운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이제 그런 다음에 기근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근은 뭐예요? 어느 시대나 기근이 있는데 이 기근은 이 종말론적인 계시록에서는 검은 말이 등장하는 하루 한 데나리온에 밀석대 보리 한 대. 예, 이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굶어 죽는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 지금도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는 나라도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너희들의 영적 상황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추락하면서 굶어 죽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 그래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는 거는 해의 통치권, 사단의 통치권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 사고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고의 품격 있는 이성적 사고, 학력, 이러한 그리스 헬라 철학, 이러한 것과 예수님의 복음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움직이는 것과 이 이성적 그리스 헬라 철학, 로마의 세력 속에서 움직이는 것에 품격 있는 이 이성적 사고가 복음과 이 겨루었을 때 비슷비슷하니까 무엇이 믿음의 세력으로 구제, 봉사, 헌신을 하는지 사랑인지 이게 불분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남존여비가 제다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 되니까 사회주의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남존여비가 있고 양반 쌍놈이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나오니까 혁명적이죠.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동원은 돼요. 어느 정도는 동원이 되는데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는 평등을 들고 나오면서 사회주의가 뜨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활을 희석시키는 세력이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력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이 사회주의의 세력을 띨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했더니 중국하고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전에 8천만 명이 굶어 죽었고 한 나라가 다 굶어 죽은 상황이에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 굶어 죽을 정도로 그 문화혁명 때 중국은 다 굶어 죽었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는 거의 1억 명 정도 굶어 죽었죠.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굶어 죽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그나마 북한이 300만이 굶어 죽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실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르는 거야.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도 자기네가 왜 그렇게 남한까지 오게 됐는지 못 살아서 온다는 거야. 굶어 죽어서 온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세력이 1도 없으니까 완전히 사단으로 완전 통치가 되면은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죠. 완전 사단이 어떻게 해도 괜찮은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인 거죠. 중국은 조금 더 약세죠. 러시아는 조금 더 약세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단을 얼마만큼 내가 품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강도가 얼마만큼 품느냐에 따라 살인자도 되고 강도가 되고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상식이 있으니까 법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실력은 안 되고 또 위선이 동원이 되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체. 아내들은 남편과 육박전을 뛰면은 밀리잖아요. 입만 까졌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존여비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밟고 서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붙들고 성경은 말하는데 남자들이 성경에서 유괴법에서 남자가 대표성을 띠잖아요. 사단나라의 법으로는 남자가 대표성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는 남자가 대표성을 띠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믿음의 법에서 보면 여자들이 대표성을 띠는데 그게 보여야지. 믿음으로 보여야지. 안 보이니까 그냥 유괴법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여기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100년 동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알아들을 생각도 없고 아버지의 뜻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하늘이다.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게 중요하지 아버지의 뜻 그런 거 없다. 이게. 예, 알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그래서 전염병은 뭐예요? 이런 기근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말세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사단의 통치권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 사고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예요? 2000년 전부터 벌써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올라올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늘 설명을 하지만 무한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안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이 소멸되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오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염병은 뭐예요? 북한이 그러잖아. 기독교가 전염병이다.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다. 역병이다. 악성 전염병이다. 한 번 맞들면은 끊을 수 없다. 마약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회주의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자기네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는 뭐 자기네가 잘한다고 하지 않고 뭐 뛰는 거야. 신천지는 더 그러는 거야. 더 열심히, 더 전투력 가지고 하잖아. 무슬림급이죠, 전투력. 이게 뭐예요? 잘한다고 하는 거야. 무슬림도 막 그 폭탄 던지고 막 이러는 게 우리가 볼 땐 이상한데 본인들은 분명하고 선명한 거야. 마찬가지. 민주당 쫓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옳다라고 하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 국힘당도 마찬가지야. 다 그 사단 나라의 법인데 이 국힘당 이 보편적 민주주의는 이 복음을 경험한 나라가 다 여기에 포진돼 있어.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다 무슬림으로 망하고 힌두교는 힌두교로 망하고 불교 나라는 불교 나라대로 망하고 다 그런 거 자기 수준에 맞춰서 망하는 거야. 예, 그런데 누구만 모르냐? 우리만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 우리가 한없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은 뭐냐면은 복음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 지진은 또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종교가 쳐들어올 때 신천지 이만희가 쳐들어오면 이것도 마차를 모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의 마차가 쫓아온다 그랬잖아. 바로의 마차가 쫓아온다 그랬잖아. 그게 뭐야? 바로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양반 쌍는 그 전체적인 것이 쳐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올 때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수준이 있죠. 이거. 지금도 이게 우리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 그리스 로마 철학이에요. 이게.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품격 있는 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를 이끄는 거지 믿음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이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미국의 최고의 지성의 세력이 나를 이끄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지 이 미국의 그 학문이 나를 이끄는지 구분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사회주의까지 등판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는 사람,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천들. 내가 볼 때는 그래 요즘에 제가 생각한 건 이게 100년 동안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고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브의 두 랩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랩돈에서 비늘이 있다고, 비늘, 이 눈에. 이 비늘이 벗겨져야 소경에서 눈을 뜨는 거라고. 거지 나사라가 돼야 이 눈을 뜨는 거야, 거지 나사라. 좁은 길을 가는. 예.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단 나라 쪽에서 볼 때는 마약이고 전염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또 사단 나라에 볼 때는 사단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나타나는 기근과 지진일 수 있다는 거. 요즘 같은 때, 요즘 같은 시대에 또 무슬림으로 뛰는 사람들도 있잖아. 신천지 뭐 이런 데, 뭐 민주당은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종교급입니다. 사상과 이념이 끌고 가기 때문에.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부처님의 설전이 우리를 이끌고 가잖아. 불교 신자들. 무당아줌마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당아줌마들의 그 샤머니즘, 그 미신 그런 거 있잖아. 뭐 기가 어떻게 생기면 어떻고, 뭐 현관에 뭐가 어떻게 뭐 어떻게 되고, 뭐 주방에 뭐가 있으면 뭐 부자가 되고 막 그런 이상한 소리들 있잖아. 성황당 어떤 나무에 귀신이 앉아있으면 성황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심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매이는 거예요. 다 매여. 무슬림은 어때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린대요. 5번 기도를 해야 돼. 미친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매이는 거야. 그 무슬림은 뭐 따로 뭐 공부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루에 5번씩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다 잡는 거죠. 이 사람들을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뭐 착한 무슬림? 그건 다 헛소리예요. 착한 무슬림이 어디가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영이 문제, 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냐, 사단의 나라의 영이냐. 그냥 이렇게 그냥 두 개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 착한 사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슬림 뭐 그런 거 할 때 그냥 무슬림들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데까지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일, 공포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 이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나라도 공포스러운 일이 있지. 그러니까 뭐 북한의 그 공포 정치랑 우리나라 뭐 박정희나 전두환 때 공포 정치가 똑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북한에 한 달 있어봐야 돼. 한 달 있어 보면은 말씨가 좀 나을 거예요. 네, 북한은 사람 살 수가 없는 나라잖아. 근데도 우리가 무슬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에 갇히면은 그거밖에 못 보니까 모르는 것 같더라고. 전혀 몰라요. 그래서 탈북자들은 본인들은 뭐 억울하고 뭐 원통하고 북한에서 태어난 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이상한 게 굉장히 많다고. 근데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자기는 무시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잘난 체하고 나 서울대 나왔다. 뭐 나 부자였었다. 나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 요즘 이제 외국 노동자들 많이 오잖아. 그 사람들 다 대학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하면 우리가 막 엄청 존경하고 막, 너 대학교 나왔어? 너 변호사였어? 너 뭐였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서울대 나와서 미국 가서 옛날에 뭐 구두 닦기하고 세탁소하고 다 그러지. 지금 가면 다 똑같아. 근데 북한 사람들 오자마자 막 대접받고 막 우리나라에서 막 혜택을 많이 해주잖아.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잘 이해를 못해. 뭐 아파트 줬다 뭐 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진짜. 근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에 이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랬을 때나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근데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줍니까? 대학교 갈 때도 등록금이니 뭐니. 그리고 특채로 또 다 넣어줘. 진짜. 우리는 갈 수도 없는 학교를 특채로 다 넣어준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복음이 쳐들어오면 5만 가지가 다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손을 대어서 믿음이 위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만 이제 조금 문제지 국가 차원에서는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국가 공권력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또 민주당은 자기네가 민주주의를 했다고 웃기기 때문에 말장난을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민주당은 공산주의를 하는 거지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예, 그런데 자기네가 이 데모하고 막 이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됐다. 이 나라 오늘날 이런 좋은 나라가 자기네 업적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는 거고,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그렇게 뭐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다 또 그렇게 믿고 있어. 아니라고 하면 백날 얘기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믿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예, 믿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까지 이해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구분을 못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구분할 건지 상상을 못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왕이나 집권자들한테 넘겨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치권, 국가가 공권력으로 기독교를 막거나 이러면은 그 나라의 집권자들한테 위임이 되고 불법이 되고 처형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끌려가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명심하라.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게 명심하라 단어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대로 세우라는 거. 믿음을 제대로 세우라. 작심하고 뭐 똑바로 소리한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굳건하면은 부인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믿음이 연약하면은 아무리 결심을 많이 해도 그때 돼서 부정하는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옥에 넘겨준다 이럴 때 옥에 넘겨주는 게 눈에 보이는 옥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저 넘어가면은 가나안적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는데, 바다나람에서 나반이 레아하고 나엘을 이방인 취급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부활 신앙과 가나안적 신앙관에 대해서는 이방인 보듯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나라인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믿고 있는 소문에 근거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라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출발을 했을 뿐이지. 예, 그래서 그 신앙은 들어가야 한다. 십자가 저 너머로 가고 좁은 길을 가는 그 신앙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만 느낌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거를 이해하거나 가거나 도착하거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11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 들어가면은 뭐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접어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존심을 살려놓으면 사단이 여기다 말뚝박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억울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거기다 말뚝을 박기 때문에 사단이 무엇을 쓰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의 두 랩도는 뭐예요? 구리로 된 주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구리는 뭐예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삼손이 노줄에 묶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의의 세상. 블레셋에 노출에 묶였다고. 블레셋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애국적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으로 오름의 가치관을 주장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어때요? 가부의 두 랩도는 노수로 된 주화이기 때문에 구리, 노 이런 거 다 같은 패턴인데 같은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사상과 이념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없어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십자가가 동원되는 거예요. 예. 나의 체성과 나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생명의 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용광로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싫어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 베리침을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지 않는다. 세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지 않고 세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돈, 명예, 뭐 자동차, 뭐 부동산, 자식, 남편, 학력, 뭐 모든 거, 외모니 뭐 패션이니 다이어트니 건강이니 뭐 다 세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예 없애는 거. 내가 적당히 없애는 걸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는 데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복음이 아니어도 북한은 뭐 탈북할 때 그러잖아요. 부인이 남편을 고소한다는 거, 탈북을 한다고 하면은 고소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인이 뭐 고소를 하지 않아도, 남편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스파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북한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북한은 이 혁명적 그 폭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5명도 못 넘어가니까 10명이 넘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10명이서 뭐 북한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지속되면 또 1명이 분명히 배신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득관계 속에서. 배신하면 무슨 혜택을 또 주니까. 예, 이래서 북한은 3명 이상 있으면 거기는 이제 스파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승진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쓰는 거죠. 북한도 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질서와 체계가 있고 그들의 질서가 있는 거죠.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슬림도 하루에 5번 예배드리고 그런 모든 것에서 잡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팔 같은데 날마다 뭐 닭 뭐 이런 거 가가지고 뭐 하고 돌리고 뭐 별거 다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1000만만 돌려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1000만 번 하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별짓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올라오냐?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십자가 저 넘어 생명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만의 생명이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하는데 안 되는 거 안 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 이쪽 저쪽에서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성령님만이 생명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우고 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뿐이야. 그 이상 십자가를 저 넘어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자기 분량 속에서 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개인의 삶 속에서도 미움을 받고 뭐 그러죠. 예,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인도나 무슬림이나 예수님 믿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법과 이 사단의 법이 충돌이 돼서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샌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지켜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 우리에게 믿음의 생명의 세력이 있는 것을 주님이 지켜주신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 견고하게 끝까지 기다릴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거냐. 십자가 속에서 어떻게 기다릴 거냐. 이 십자가 이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도대체 끝이 어디냐.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공포이기도 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참으로 진리의 길이냐. 조석변이거든요. 또 우리 믿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성장 구도를 잡는 것 그것이 나의 영혼을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도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지금도 로마가 쳐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방인에게. 예.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즘은 이제 이 상식이 대세를 이루는 이성적 사고가 대세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으로 훌륭해지면서 그래서 우리의 보편적 상식과 품격에는 이 지성의 세계로
그렇게 된 건지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저희 조카 중에 한 명도 뭐 예수 믿지 않는데 헌신 봉사 뭐 그런 거 있잖아. 봉사활동하는 거. 그런 거 엄청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훌륭해진 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성적 사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세력으로 이렇게 훌륭한 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 특히 복음의 국가에서는. 이 복음의 국가에서는 이거를 쳐주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 보통 복음의 국가는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 나라는 다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야. 다른 나라는 다 그 종교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장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민주주의에서 이런 상태가 돼서 구분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뭐 사회주의까지 떠서 더 혼란한 상태야. 그래서 복음으로 나타나는 걸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 그래서 일본이 외형적으로 착한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외형적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독일도 그렇고. 그런데 배송 얘기하면 또 딴 나라일 수 있겠지. 딴 나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위선이 능하면 우린 착한 줄 알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하지 않고 뭐 얌전하게 있으면 착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뱃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뱃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외형적으로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착한 줄 알아. 예, 그게 속는 거죠 다. 그래서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복음이 설명하는 게 좀 많아서 여러분이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시대나 똑같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런 시대이고 지금도 우리는 이런 시대야. 로마가 쳐들어오는 시대. 이때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로마가 쳐들어왔고 우리는 사상과 이념으로 로마가 쳐들어왔어. 그래서 로마가 대세야. 그래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져. 그래서 달이 핏빛이 돼. 생명이 사망 상태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가 사단 나라야. 그걸 국힘당이라고 해. 사회주의는 뭐야? 한술 더 뜨는 거야. 사단 나라의 미혹의 거짓의 영이야. 영이 다 사단 나라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민주주의인 이 국힘당이 안전지대야. 그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얘기는 안 되는 거야. 믿음 안에 뭐 다른 얘기? 믿음 안에 생명을 아는 사람이 그런 생명을 아는데 뭐 그렇게 민주당을 추앙하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도 민주당 추앙하는 사람들도 꽤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 아버지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이 세상 전체가 다 사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주님이 아버지께서 판단하는 커트라인이 어디인지는 전 잘 몰라요. 다만 근데 아버지의 뜻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 전쟁 터지면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 속으로 도망가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6.25 때문에 6.25 터졌는데 6.25가 끝났는데 6.25가 터졌는지도 몰랐다. 뭐 산골짜기, 강원도 산골짜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도망갈 것은 저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산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을 깨닫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높은 지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나안의 7 족속을 얘기해요. 가나안의 7 족속.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도 거듭나고 물로도 거듭나야 돼. 물은 뭐야? 창세기서부터 계시까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목회자라고. 근데 구제로 빠지면 문자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를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무슬림, 힌두교, 무당하지만 북한 사람들도 착한 거 다 좋아해. 다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사단 나라에도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믿음의 자산이 얼마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 영적 전쟁,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어. 누구한테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자기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계속 찾아가는 사람들,
예. 그래서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십자가의 험악한 고난, 십자가 저 너머에 산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한 명이었고 저도 물론 산에 거하고 있지만 저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산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뭐 믿음이 하이팅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결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속일 수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시키는 거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 남편의 고지가 하나님이 붙었어.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돼? 쉽지 않죠? 무작정 주님만 선택한다고 될 일도 아니게. 믿음의 수준에서 넘어가는 거야. 자식하고 남편하고 붙어. 맨날 남편, 자식, 아니면 학녀, 자식들 교회에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육전도서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나 자식들이랑 붙으면은 주님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돈이랑 헌금이랑 주님이랑 붙어 11조를 교회에서 30% 거의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럼 뭐예요? 헌금이랑 주님이랑 붙었을 때 우리 아버지 붙잡지 않아요. 거의 70%는 이미 가지치기가 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하는 사람이 헌금을 다 많이 하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 꺾고 억울한 거 꺾어야 되고 회사에 가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깨부리지 않고 남의 일도 좀 도와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이 다 쉽지 않죠.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는 선한 일 하이킹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모든 것을 통용하고 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거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고 살고 행복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야. 헌신, 봉사, 희생 이런 거. 안디옥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최고의 교회 같잖아. 눈에 헷갈리지 않아. 이거. 근데 이거 시리아 통치권이라니까. 안디옥은 시리아 통치권이야. 어디로 뛰어야 돼? 예루살렘으로 뛰어야 돼. 알아야 되지.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 외에 희생, 봉사, 헌신 이런 거 외에 아는 게 있어야 예루살렘으로 뛰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흐르는 건데 거기는 어떻게 뛰는 거야? 몰라. 그 십자가 저 너머에 있어. 설명해준다고 돼? 안디옥으로도 못 뛰는데. 안디옥 그 너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도 못 뛰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 산으로 가는 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산으로 뛰어야 안전하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려면 왼수 같은 신앙, 왼수 같은 자신, 왼수 같은 부모.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잘 찾아내야 돼. 이게 쉽습니까? 가능합니까? 이 굴레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생명이다. 믿음 좋은 척 그냥 떠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인생의 후반기에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런 다음에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다. 성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사고 속에 우리가 다 갇혀 있잖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오빠네, 우리 집, 언니네, 고모네, 이모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갇혀 있잖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사고가 틀린 거야. 사고가 틀린 거야. 나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의 전라도 전주 사람의 이 갇혀 있는 거 이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가야 돼. 너 여기서 나가라는 거야. 네가 존재하는 이 모든 거, 대한민국, 전라도, 오빠네, 동생네, 큰아들, 맏아들 이런 거 다 나가라는 거야. 어떻게 나가? 말씀을 알아야 나가지. 내 정신으로 어떻게 나가?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뿐인데.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게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게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라니까.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나가지.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안 바뀌게. 안디옥 교회로 뛰는 거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것까지만 뛰는 거야. 이게 동원은 되는데 최종 종착역은 아니야. 계시록에서 다 나와 있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믿음은 신비한 거야. 비밀이야. 자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 돼. 최종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 이 마지막에 21장 마지막에. 성도는 유일한 탈출구가 기도뿐이야.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니까. 목회자는 말씀하고 기도로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 사람마다 또 다 또 틀려. 기도로 뛰는 거야, 기도. 근데 말씀 가야지. 말씀이 뭐야? 예수님이 말씀이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잖아. 율법과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잖아. 여러분 민주당 쫓아가면 여러분의 정신머리가 민주당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부처님 믿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신천지만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사고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 얘네가 타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걸고 넘어지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애굽의 정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성적,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도, 대한민국 민족성이 틀리다. 대한민국 사람 똑똑하다. 각 나라마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도 엘리트가 수억하고 중국도 13억, 14억의 엘리트가 지천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똑똑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국뽕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또 자기네끼리 국뽕하고 인도도 자기네끼리 국뽕하고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자기네끼리 그 귀족이 있잖아. 귀족끼리 국뽕을 한다니까요. 귀족끼리 다 열심히 배우고 난리 법석이야. 우리만 학원 다니고 우리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가야 된다. 나가는 게 가능하냐고. 이 나라는 존재해서 나가는 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나가? 예수님으로만 생명인 거야. 부처님 믿어도 나가지. 근데 부처님 믿으면 어떻게 돼? 부처님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만희 믿으면 이만희가 떠들어 되는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슬림 믿으면 모세오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모세오경 거기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아니잖아. 개판인 거지, 개판. 다문화에서 그 며느리 그 무슬림 쪽에 있는 며느리 그 동네 갔는데 진짜 별짓을 다 하더라고. 개판인데 자기네만 몰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끼리 진지하지 또. 열심히 해. 전투력 장난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가짜가 많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촌은 광야적 개념, 광야. 여기로는 이 말세에 믿음을 지켜내기에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자기가 혼자 경작할 수 있대. 지금 벌써 너무 늦었는데. 이 말세의 믿음을 하기가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종말이 오면 굶어 죽는다, 언저다 그런 소리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거나 암으로 죽거나 뭔 차이가 있어.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성이 얼마나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 말에 무조건 참아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아니,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야. 금식을 해, 뭐를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남편이 무슨 하늘이야. 무슨 남편이 대표성을 띄어. 생명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거를 누가 찾을 거냐는 거야. 이거에 유리한 자가 아내들이 아니. 아내가 하와잖아.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라니까. 누가 뜰 거냐고. 누가 이 믿음에 그 생명수를 끌어올 거냐. 그 얘기하는 거야. 사단 나라로 그냥 하나가 되고 남편 말에 하나님 모시도록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거 모르는 권사님들이 지천입니다, 여러분. 속이 터지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말한다고 들어? 안 들어. 민주당이 미국의 여기라고 하면은 들어? 안 들어. 죽어야 끝나지. 남편이 하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들어? 절대 안 들어. 생명은 어디서 오냐?
남편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 봐? 못 보잖아. 근데 왜 남편이 하늘이라고 해? 잘해줄 필요는 있지. 육신의 사단의 법에서 남편이 대장을 먹고 선악을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가서. 근데 진짜는 뭐야? 생명의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내들이 퍼와야 돼. 그래서 희생과 헌신과 순종과 이런 것들이 동원은 돼. 복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거는 안디옥적 개념이야. 진짜 생명은 어디까지 날아가야 돼? 십자가 저 너머까지야. 그러니까 잔인하고 참혹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지. 그거 넘어가야 돼. 그거 넘어가야 생명이 있어. 이거를 말 한마디로 지금 설명하지 마. 내 삶의 자리에서 이거를 발견해내야 돼. 그럴 때는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겠어.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거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된다니까. 뜻을 안다고 해서 또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막 올라와? 그거 없다는 거를 또 항복하는 거야. 그거 없다는 거를 발견하고 주님만이 생명이다 얘기를 하는 거야. 미쳐버려 진짜. 그래서 말셀 때 십자가 제대로 져야 산으로 뜰 수가 있는 거야. 왼수 같은 신들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이 사람들 아니고 누가 왼수가 되겠어? 사돈의 팔촌이 왼수가 되겠어? 그럼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왼수 같은 사장님? 안 보면 되지. 사표 쓰면 되지. 뭐 회사가 거기뿐이야? 근데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는 뭐 안 보게 잘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안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연약함을 발견하라는 거야. 너의 최선이 생명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하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남편한테. 실력이 좀 있으면 또 실력이 안 되면 할 수도 없지만 그것도. 그래서 하늘같이 모셔. 특히 권사님들. 그리고 자법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자기만족이야. 그리고 나 같은 부인 안 만났으면 당신도 어떻게 살았겠냐. 이런 헛소리하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엄마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뭐 실력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쓰는 되게 오름의 가치가 누가 들어도 맞아 했던 말들이 사단 나라인 게 그냥 지천입니다. 주님뿐이야. 주님만이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 뭐 당신이 훌륭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게 또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남편들은 부인이 훌륭해서 어떻게 됐다는 말 거의 안 해. 그리고 어차피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오직 주님만으로 가능하다. 성령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이게 항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참혹한 자리에 떨어졌다 주님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 구도를 따른다. 오늘 설명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뛰라는 거예요. 산에 제가 또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제 경험으로 산으로 뛰는 거는 사단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갈 때 그래서 보리 추수쯤이라고 하잖아.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볶음곡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볶아서 먹는다. 내 몸에 불이 타는 것 같은 고난 용광로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렙다가고가 무슨 뜻이에요? 사렙다가고 용광로란 뜻이에요. 용광로. 용광로에서 그 교회를 둘둘둘 이렇게 휘저어야 사렙다의 아들들이 사는 거예요. 가구를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잖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신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그것을 자각하는 교회가 과부야. 아들은 성도야. 이 성도를 살리려면은 용광로에서 들들 볶아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체감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겠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야 살아. 여러분이 세상으로 살고 뭐 억울하고 자존심 타령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죽는 거야.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못 찾기 때문에. 억울하고 자존심, 저도 오랫동안 이 자존심,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런 거에서 이 굴레에서 못 나와. 내 실력으로 못 나와. 지금도 제대로 못 나왔어. 여전해. 주님만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난 주님만이 생명이다. 십자가만 붙들고 늘어진다. 이거 외에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늑대를 내다가 믿음도 안 좋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구도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는 단어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무는 5리터의 물이에요. 5리터의 물. 사람마다 자기의 사고 속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도 보지만은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물며 남편을 뭐 어떻게 한다? 아내를 어떻게 한다? 예수님만이 가능하지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집이 우리가 세니까 어떻게 해? 죽고 사는 문제가 나타나야 교회 나오고 주님 살려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암에 걸렸다 살려줘도 몇 년이 못 가요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제정신 돌아와. 그러면 또 교회 안 나와. 그래 살만한 거지 또. 그럼 이제 돈 벌고 뭐 난리 피우는 거지.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해도 믿음이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나가 떨어져 가야 주님 살려주세요가 되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싹이 나고 젖을 먹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큰 환난과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 그래서 이 환난은 강제, 강요, 압박, 쓰디쓴, 수 이런 거예요. 쓰디쓴, 쓰고 뭐 사상과 이념이잖아요. 강요와 압박은 법이잖아요. 법. 북한의 법, 중국의 법, 대한민국의 법. 강제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그 무거움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환경이나 또는 어떤 이익, 습관, 주장에 관한 법적 의미에 의해 강요된 빈곤 상태예요. 불행이죠. 예, 무슬림, 힌두교 다 마찬가지죠.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 정신에서 못 나요. 무당 아줌마들이랑 어울리는 샤머니즘, 전 세계 모르는 샤머니즘 못 나옵니다. 해리포터가 그 무당 아줌마들 샤머니즘을 되게 멋있게 잘 꾸민 거죠. 진노는 뭐냐면은 돈에 대한 사랑에 빠지다예요. 돈에 대한 탐내다. 분개하면서 탐나다. 열망하다. 잡거나 만지려고 손을 뻗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환장을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죽는 순간까지 이 돈을 쥐고 못 놓고 죽죠. 돈이 곧 내 생명이다. 뭐 다 이 설득은 있어요.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자식들한테 어쩌고 저쩌고 안 하고 하는 돈이 있어야지. 주님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돈이 나를 이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본체는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 우상의 본체예요. 사단이 그거를 독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란은 문화와 전통 속에서 억압이죠. 억압, 법적 의무, 도리, 효도 이런 거 다 매이죠. 그래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뜨지 않죠. 의무가 뜨면서 피곤하고 부담감 이런 거. 진노는 돈에 대한 사랑. 예, 나를 위해서 우상의 본체인 나를 위해서 진노가 내가 이 진노를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죽는 순간까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 이거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여호수아에 보면 칼날에 죽고 사는 게 나오거든요. 칼은 검이고 날은 입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가 입으로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슬림이냐 힌두교냐 뭐 불교냐 신천지냐 민주당이냐 돈이냐 명예냐 자존심이냐 억울함이냐 원통함이냐 별게 다 동원됩니다. 우리 죽는 거는 수만 가지입니다. 사단으로 죽는 건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걸 어디까지 깨달아서 배워서 잘라내느냐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게 사로잡혀가는 거면
사단 나라, 사단이 미혹하는 그 세력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세 중에 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 1의 세력으로는 그 태양신의 그 통치권 공격력을 얘기하는 거, 월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세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의 징조가 있다. 하늘에 그 징조가 있다는 거야. 사단의 징조,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 별들은 목회자의 징조.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연다. 별들이 떨어져서 어때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 제정신 돌아온다고, 제정신 이성적하고. 그래서 로마 헬라처럼. 근데 더 나가서 어때? WCC 나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 더 나가서 하늘에 큰 별이 떨어졌잖아.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여냐? 목회자가 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다. 사단 나라의 제정신이 이성적 사고, 상식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때요? 이 성도들을 어디로? 지옥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아냐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음료가 앉아있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전체, 이 세상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전체가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어요. 파도는 뭐야? 파도는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 사상과 이념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가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게 바다야. 그 사회주의가 기본 바다야. 그러면 그 바다 속에 그 나라 뭐 3명 중에 1명 스파이가 있고 뭐가 있고 막 별게 다 있잖아. 고위분이 뭐니 5만 가지가 있잖아. 이상한 게 많잖아 북한에. 그게 파도다 이게 파도. 그래서 어때? 그 파도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죽을 지경인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파도야. 사단 나라의 파도, 성단 소리, 성단 소리, 소문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소문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소문, 이 대한민국 같은데 뭐 어디 학문이 어쩌고 뭐 정보 싸움이다 이런 것도 다 파도야. 그 나라마다 틀린 거지 나라마다. 중국의 파도, 북한의 파도, 대한민국의 파도 다 틀리겠지. 우리 집의 파도도 틀려. 우리 집의 파도 뭐야?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 여기에서 파도가 틀리잖아. 시댁의 파도, 친정의 파도 다 틀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라 존재의 파도가 틀려.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다 틀리잖아. 오빠네, 이모네, 고모네 뭐 다 틀리잖아. 이런 파도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야.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아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모든 것이 그냥 그거야. 그냥 우리가 볼 때 선한 것도 뭐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착한 무슬림 그런 것도 없고 착한 뭐 불교 신자도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하지. 대하고 살 때는. 근데 결국은 사단의 영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불교 신자들 많잖아요. 착한 불교 신자들. 상식적이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다 근데 사단 나라야.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아모리 족속은 다 선한 것으로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가 평등을 들고 뛰는 거야. 그랬더니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뛰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에도 그 사회주의의 간판이 좋아 보여서 지금 대한민국도 주님은 공산당이라고 했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야. 나라가 위험하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야. 나라가 뒤집히니까. 그래서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 그래서 파도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계속 혼란 속에 이렇게 괴롭히는 성난 소리, 소문의 소리. 그래서 혼란한,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혼란한. 하나님 때문에 혼란한 게 아니잖아. 민주당이니 뭐니 뭐 출세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가냐, 뭐 패션은 어쩌냐, 가방은 어쩌냐,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뭐 자식은 어쩌냐.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지. 주님 생명 때문에 그런 게 보통 아니잖아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런 사람 찾는 게 뭐 한두 명이나 있으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믿음 좋은 사람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 다 이성적 사고죠. 선한 일도 다 이성적 사고를 합니다. 제정신이다 이게요. 공고하리라.
공고는 뭐예요? 억압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함께 붙잡혀 구속이 된다. 사방에서 누르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다. 좁은 해역으로 배를 놓는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가. 사방에서 소를 몰다. 일하면서 어려운 일을 계속 하는 거지. 테레사 손녀 같은 분이 뭐 천국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닌데 안디옥 밑자락에서 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근데 거의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업적을 많이 하지. 저 같은 사람은 뭐 발바닥도 못 따라갔지만 어쨌든 그래 이 성경의 이론상 제가 이론적으로 깨달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하이킹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완전히 단단히 붙잡히다라는 거야. 공부하리다. 무슬림에 붙잡혔고 뭐 신천지에 붙잡혔고 신천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전투력 남의 교회 가서 수수꾼이니 별짓 다 하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기도 힘든데 신천지 애들은 남의 교회 가서 포석을 해서 데려와야 돼. 그래야 뭐 무슨 뭐 좋은 얘기를 하는지 어쩌는지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 애들은 다 남의 교회 가서 뛰어.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천지가 자기네 교회 활성화가 돼서 평일날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신천지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 신천지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리라는 뭐냐면은 이런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진지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서 공부해. 같이 또 공동체로 또 가. 교회 공동체를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 넘어가는 거. 그 교회 공동체 넘어가는 것도 약간 사회주의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다 실패를 해. 일률적으로 사는 거야. 다양하잖아, 사람은. 근데 왜 일률적으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것도 다 훌륭한 것 같은데 미혹이야. 사회주의가 훌륭한 것 같은데 미혹이잖아. 안 되는데 되는 척 하는 거잖아. 안 되는데 되는 척 해. 그래서 세금을 없는 척을 해. 그런데 학교 가면 오늘은 뭐 토끼고기, 뭐는 토끼 가지고, 뭐는 뭐 매번 내라는 거야. 평양 사람이나 뭐 지방 사람이나 다.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세금이 없고 학비 내라고 하지 않는데도 학교를 못 가는 거야. 그런 거 내지 않고 선생님 두들겨 패니까. 이게 사회주의로. 안 되는데 되는 척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구조 시스템, 이게 배치를 그렇게 했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뭐 압록강을 막았다고 하잖아. 근데 옛날에 그 중국은 아예 성 하나를, 도시 하나를 막고 막 이런 식으로 굶어 죽는데. 여러분 공산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8천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게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북한은 땅이 작아서 300만 굶어 죽었다는데 6.25 때도 300만이 안 죽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통계 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엄청납니다. 근데 당해봐야 알지. 당해봐야 알지. 응? 당해봐야 알지. 그리고 또 당해봐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김일성이가 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김일성이를 따라간 게 젠지를 모르는 거야. 이만희를 따라간 게 젠지를 모르는 거야. 이만희를 믿으면서. 이만희 신천지에 있다가 5년 이상 되거나 몇 년 이상 거기 있었으면 못 나옵니다. 이 대가리가, 이 머리가 그렇게 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면 다 불교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지나야 예수님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슬림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무슬림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말한다니까. 근데 누구만 속냐? 예수님 믿는 우리만 속는 거야. 진짜로 예수 믿는 줄 알고. 걔네는 알라를 믿는다니까. 사단을 섬긴다고. 진짜 그 무슬림이 예수 믿기 시작해도 죽을 때가 돼야 구원의 확신 정도나 제대로 자리를 잡을까,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무슬림 사람들 그냥 내비두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신데 자기 백성 찾아간다는 거예요. 무당들도 마찬가지잖아. 조상이 무당 있어? 자식한테 내려가. 너는 내 거라고 해. 무당 귀신 조상들이 너는 내 거라고 해. 그 자손들을.
무당 그 조상들도 내 백성을 찾아간다니까. 하물며 알라 뭐 그쪽에 무슬림들 마귀들은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 다 찾아갑니다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되는 거지 아무나 이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가 믿음으로 날고 뛰어도 자식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제대로 서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을 난리를 피워도 제가 느끼는 늘 한계는 제자리인 것 같아요. 22살 때나 지금이나 난 왜 이렇게 똑같을까? 믿음은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주님 약속하신 거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기는 올까? 조석변이라니까요. 믿음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비멜렉이 떠나자. 아비멜렉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속에 있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100년 걸린다니까. 아비멜렉이 떠나는데. 바로가 떠나는 건 좀 낫지. 바로는 눈에 보이니까. 내 안에 아비멜렉 사단이 떠나가는 게 그렇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말세가 온다, 어쩌다 무서워 떨고 뭐 외국으로 나간다. 외국으로 나가면 믿음이 생겨? 여러분? 뭐 종말론적 하면서 난리 피울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 가끔씩. 외국으로 나가고 난리 피우고 막.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이만이야. 다 이만이라니까 그런 사람들. 기도하면서 뭐 주님의 영광을 임재하나 마귀도 임재한다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이건 큰 뭐 정석적으로 큰 타이틀만 얘기하는 거지. 교회 안에 들어가봐. 별 사람이 다 있어. 기도도 별 회개하게 다 한다니까.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다 구분하냐고. 그래서 종말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어디로 나가야 되니? 뭐 대한민국에 뭐 전쟁이 터진다니. 전쟁 터지면은 죽으면 되지. 폭탄 빨리 맞는 게 좋지. 폭탄 빨리 맞고 죽는 게 좋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믿음의 자산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더 얼마나 오래 살려고. 얼마나 오래 살아서 믿음 더 오래 살아서 확보할 수 있어?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야 돼.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고. 무작정 잘해주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아버지의 뜻이 뭐냐? 기도해야지. 기도. 응? 기도하고 말씀 큐티해야 돼. 성도는. 이거 예배 드려. 예배가 성찬이잖아. 말씀을 모르면 어디로 뛸 거야? 모르잖아. 그럼 말씀 모르면 내 생각에서 쌓여서 못 나온다니까. 성내에서 나오라. 네 자신한테서 나오라는 뜻이에요. 못 나온다니까. 가능하지가 않아. 기절한다.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친다는 거, 멈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싫대. 종말적인 얘기, 종말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다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마음은 조급한데 어떻게 뛰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뛰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제가 경험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제 정답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전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공격하는 풀러받는 세력 거기서 하평을 잡아라. 붉은 말이 뭐예요? 하평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하평. 하나님의 나라로. 막힌 다음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야. 막힌 다음을 허무는 게 진짜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나만 한다고 더 됩니까? 저쪽 상대방은 안 되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제일 큰 전쟁이야. 붉은 말. 검은 말. 말씀을 몰라서 죽는다고. 굶어 죽는다고. 우리 밥 안 먹으면 며칠까지 살 것 같아.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고 북한에. 지금 종말 때야. 그 북한의 기근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 기근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그냥 굶겨서 막 말세 때 죽이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제발 정신 차리고 보라는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 그래서 기절한다. 숨을 못 쉰다. 심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기절 상태. 죽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은 어때요? 십자가를 하나라도 져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하나라도 지려면 남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 속으로 욕하고 겉으로 욕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랬구나. 나 잘 몰랐어요. 앞으로 좀 조심할게요. 저 교회에서도 그러고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는 자세를 해요. 겉으로 하지. 제가 속으로는 맞으니까. 저도 겉으로 사과를 해요, 겉으로. 어차피 뭐 장로님이 알겠어. 뭐 누가 알겠어. 정답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버지 뜻대로 더 하잖아. 근데 주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또 맞는 거야. 제가 아니라고 항변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듣겠어? 그럼 여기에 또 그런 것처럼 좀 맞춰주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된 거야. 이게 뭐 또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야, 이게. 동원은 돼. 그래야 남편이 또 항복이 약간 돼. 아내가 또 항복이 약간 돼. 옛날에 저희 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부인이 너무 지저분해서 자기가 청소를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청소하면은 하루 청소만 하면은 뭐 1년 12달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 또 생각이. 근데 그 교수님 7년 동안 했대. 7년 동안 청소를 했더니 7년이 지나면서 부인이 청소를 하기 시작했대요. 우리는 뭐 한 번, 두 번만 해줘도 집이 뒤집어지지. 남편이 내가 집 청소를 했다. 하면서 난리가 나지. 이런 게 뭐 청소뿐입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야. 뭐 하면은 그때뿐입니까? 저도 명절 이제 며칠 있으면 못지만 명절 하면서 음식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지. 그런데 우리 신랑 또 일한다, 또 일해. 이거 억양이 안 좋은 거야. 뉘앙스가 안 좋은 거야. 이게 강팍하고 격앙된 말투로 쓴 거야. 저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좋게. 저거 좀 갖다 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세게 말하게 되는 거야. 그 일하는 거야. 또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7년 했더니 부인이 청소하기 시작했다. 한계를 넘어야 이제 무한대의 한계를 넘어가야 그 사람이 될까 말까. 착하면 뭐 내가 어떻게 그런 거 없습니다. 며느리가 착하면 밟고 더 섭니다. 죽어야 끝나지. 그게 뭐 착한다고 며느리 뭐 상점 못 드시듯 하고 뭐 인격적인 대화 그런 거 없습니다. 꿈 같은 얘기야 그냥. 있지도 않는 얘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하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져서 해가 총달같이 검어지고 이성적하고 제정신으로 목회를 한다 얘기고,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지는 거 무적행을 연다. 지옥문을 열어준다는 거. WCC지 대표 주제가. 천주교는 마리아, 성자 이런 거. 그게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주는 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름은 군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기로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말세 때 지금은 전 세계가 6월도 5도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 그래서 인터넷 뭐 이런 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지천이야 이제. 그냥 핑계할 수 없어.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어. 나 무슬림 나라에서 예수님 믿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런 소리 안 돼. 나 북한에서 태어났어. 이런 것도 안 돼. 지금 뭐 북한에서 벌써 튀어나올 사람 다 나왔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다 교회 끼고 목사님들 끼고 오기 때문에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온다. 군중 속에 주님께서 오신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이제 핑계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이제 복음 들고 뭐 그 나라에 가고 뭐 이러지 않아도 인터넷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붙잡을 사람은 다 붙잡는 거야. 예, 탈북한 사람들도 북한에서 이미 예수님이 꿈에서 뭐 역사하고 막 그러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본다고. 남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고 북한 사람들도 그래.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지경인데 탈북할 때 위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십자가를 그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생명이 사선에서 오락가락 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거기서 부처님을 붙잡지 않아. 저희 큰언니도 저희 조카가 교수 될 때 원래 대순진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정신이 딱 온 거야. 예수님만이 가능할 것 같다. 왠지 대순진리에서는 안 될 것 같다. 느낀 거죠. 느낌적으로.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교회를 딱 나가게 됐어요. 예. 아들의 직업을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돼야 이게 종교가 바뀌고 주님께 나오고 막 이러지. 근데 우리의 체험은 얼마나 그 힘들겠어.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이 생애 복을 다 썼다고 하잖아, 탈북민들이. 얼마나 그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겠어. 그 중국 그 일대를 이렇게 거쳐서 제3국 다 거쳐서 이 한국까지 오는. 또 한국에 도착하면 또 다른 소리 한다. 예, 하여튼 뭐 화장실 들어갈 때 저도 그렇고 다 그렇지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틀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한국 나만의 은혜를 받았는지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처음에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건강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군중들 속에 어느 뱃속에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뱃속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진짜 아멘 아닙니까? 이제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사대교회에서 흰옷 입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주님 저 좀 만나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악한 죄인입니다. 교만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저는 위선자입니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주님, 자식이 틈 먹고 다녀봐. 어디 주님 앞에 나옵니까? 교회 어디 나옵니까?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또. 틈 먹고 가고 서울대 가고 딴 소리를 그렇게 해대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얼마나 또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잔인한 참혹함을 경험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한 데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뜻은 뭐냐면은 그 열등한 자, 실패한 자 이런 뜻입니다. 남은 자의 뜻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뜻이죠. 너무 싫어하지 그럼 진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나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영적 전쟁하는 거, 요단강 넘어가는 거, 아말렉 전투하는 거, 블레셋 내쫓는 거, 미디안을 내쫓는 거, 다 전쟁.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율법이 오기 전에 아론의 금송아지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용으로 신앙 삼아서 뛰는 걸 아론의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 율법이 말씀이잖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성경되고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주님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예. 하나님의 은혜, 예. 부활의 신앙이 말세가 되면서 더 이 말씀이 세력화가 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속량의 은혜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속량의 은혜.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천국에 다 못 간다고 합니까? 회개를 못해서요. 회개를 왜 못합니까?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를.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녀서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인데 이 세상 전체가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남존여비, 효도, 도리, 부처님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우상이라니까. 우상의 본체가 나야. 돈이 우상이야. 나를 위해서 돈을 향해 뛰는 거잖아요. 돈, 외모, 패션, 남자 쫓아다니고 여자 쫓아다니고 자식, 막 하는 거. 우상이야. 다 우상이야. 나를 중심으로. 부부싸움 해봐. 욕심 때문에 싸우지 의의 개념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내는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게 의라고 생각하고 남편도 그러는 거야. 사실은 욕심 때문에 싸우는데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데 의의 개념으로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은 다 사단 나라야. 미혹이야, 미혹.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지 되지. 모르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몰라. 안 보여. 민주당 따라가면서 억울해 하잖아. 국힘당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속이 터진다는 거야. 너무 안타깝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진짜야.
민주당이 진짜야. 국힘당은 진짜는 아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민주주의 국힘당에 있어야 예수 믿는데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은 근데 뭐 모르는 사람이 지천이야. 제 주변이 다 민주당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량이 가까웠다. 이게 어려워. 이게 속량이 되려면 요단강까지는 가야 돼. 여러분. 세상을 버려야 돼. 세상 안 버리고 뭐 전쟁 불가능해.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나면 전쟁도 안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 넘어가야 하나님의 본격적인 나라인데 거기는 뭐 꿈도 잘 못 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마지막에 무화과나무와 모두 나무를 봐라. 우리가 무화과나무인 것 같잖아 예수 믿으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돌 무화과나무에 들어갔다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진정한 무화과나무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성적 사고가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품격 있는 이성적 최고의 지성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유사 패턴이기 때문에 구분을 잘 못해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건지 내 의의 개념으로 내 품격을 위해서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나무, 백향목나무, 석류나무, 뭐 아몬드나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나무인데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눈이 있어야 보지. 뭐 백날 알려줘도 아멘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안 되는 거지. 민주당으로 계속되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고가 마곡의 전쟁이 되고 부부 싸움도 고가 마곡의 전쟁이지.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지. 싸게 나면 너희가 보고 여러분이 가까운 줄 아나.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여름이 되면 주님이 온대요. 근데 여름이 오면은 뭐예요? 여름이 열병이죠, 열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잖아요, 열병. 그래서 사단나라로 타는 듯이 사는 거를 열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병이 간혹 나타나거든요. 사단나라로 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는 나라 전체, 무슬림, 힌두교 뭐 다 마찬가지죠. 나라 전체가 완전 열병 상태죠. 완전 나라 자체가. 근데 이제 남한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어때요? 열병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크리스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최고의 품격 있는 그 세력이 믿음이 없어도 동원이 되는 유사 패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얘네를 쓰는 건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여름이 온다. 이 세상에 더 이상의 그 하나님의 세력이 번져나가기가 어려운 때 오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다 안 간 데 없이 갔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이 6월도 오다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차이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과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정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적 종말의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정돈을 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잘 찾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니네가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은 뭐예요? 세상에 쩔어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세상의 가치, 노마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방탕하고 술 취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상 나라의 품격, 최고의 지성, 학력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통치를 받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과 인도함과 목적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염려, 또 세상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 걸리면 어때요?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잖아. 튼튼하게 걸려들었다 이게. 튼튼하게 걸려들었다. 세상으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걸 지나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천국도 여기서 세우는 거고 지옥도 여기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인생 전체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30분, 5분, 10분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고 1시간 하는 것도 그게 뭐 시간과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과 어느 정도 비례하는데 개인적으로 주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네가 거룩해지려면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주님이 요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기도도 또 여러 서프라이즈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는지 저희가 우왕좌왕하고 외국까지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저도 지난날 뭐 외국까지 가진 않았지만 혼란한 중에 어지러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